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는데 인사말이 에이쏨 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에이쏨 체요. 좀 어려운가요? 에이쏨 체요. 예, 숨차요랑 비슷하네요. 숨차요랑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인사말은 러시아에 끌려가서 유랑 생활하던 고려인들, 우리 선조들이죠. 그분들이 만날 때 인사하는 인사말입니다. 에이쏨 체요. 이 말의 뜻은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참 좋구나, 고맙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때 우리 조상들은 만나서 에이쏨 체요, 이렇게 살아있어 주니 참 고맙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201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이렇게 살아계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을 세운 다음에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에베네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에 있는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050년 전, 그러니까 BC 1050년경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은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사건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 7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4장부터 6장까지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심각한 패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서 8장부터 바로 이어서 나오는 8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주시오 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사울이 왕으로 선택이 되고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요 두 블레셋과의 패배 그리고 인간 왕정의 시작, 요 두 사건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 7장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본문이 그 사건들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나오는 4장부터 6장까지의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이미 등장을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에베네셀은 돌의 이름이 아니라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한 읍내 같은 성읍의 이름이 에베네셀이죠. 그 에베네셀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자기네 나라를 침략해 들어오는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집결했던 곳, 바로 그것이 에베네셀이고, 블레셋은 그 맞은편 아벡이라는 곳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를 하죠. 그래서 약 4,000명가량 목숨을 잃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진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공동의회를 합니다. 우리가 왜 졌나, 이 전쟁에서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나 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그 패배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 것이죠. 그 패배의 원인의 마지막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히 그때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고 그곳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는데 사람을 보내서 그 법궤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언약궤를 호위를 하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사기가 충천해졌습니다. 야, 이제 됐다.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겼다. 그러면서 막 함성을 지르게 됐죠. 맞은편 아벡에 있던 블레셋 군대가 이상한 거예요. 저놈들 아까 지난번에 우리한테 전쟁에서 져가지고 콧받치고 앉아있던 친구들인데 갑자기 사기 충천한 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알아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에벤에셀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은근슬쩍 겁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가 이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를 기억한 것입니다.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까지도 이겼던 신이 아닌가. 그리고 겁을 약간 먹죠. 그러면서 블레셋 군대가 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겁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더 용기를 내야 된다. 막 이렇게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좌우에는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늠름하게 서서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이 두 번째 전투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대패를 합니다. 아주 완전한 패배, 다시는 싸워볼 엄두도 낼 수 없는 완전한 패배를 합니다. 무려 3만 명 이상이 그 전투에서 다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맙니다. 엄청난 패배죠.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의자에 앉아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있는데 전령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완전히 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놀래서 의자에서 쓰러져서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탱해 오던 그 지도자마저 그 전쟁과 함께 죽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겼고요. 마침 그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기를 낳으면서 그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습니다. 죽으면서 자기가 낳은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성이 이씨고 이름이 가봇이 아니라 이가봇이라는 말은 no glory라는 뜻이에요. no glory. 더 이상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렸구나.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은 캄캄한 시대를 살게 되었구나. 그런 탄식의 의미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치욕적인 이름이요, 패배의 이름이요,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안겨준 이름, 다시는 역사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직 우리가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모여서 우리가 왜 졌는가, 패배의 원인을 생각한 결과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와서 싸웠는데 오히려 더 크게 패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패배의 원인이 언약궤가 없었던 데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완전한 패배를 하고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블레셋과 더불어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왜? 블레셋은 너무나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최첨단 철기 문화로 무장을 한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그래서 날마다 그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서 살았고 이스라엘의 미래는 암담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참 안타깝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오랜 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제 그 좌전의 시간을 깨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리더십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등장을 하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여 회개하라. 너희들의 우상을 제거하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게 사무엘이 외쳤던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 회개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온전한 회개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미스바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 400년 동안 사사시대는 실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물을 떠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왜 물을 떠서 제단 앞에 부었을까요? 여기서의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폭포수 같은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물, 정화의 물, 씻겨주시는 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물을 붓죠. 그리고 금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간절한 회개를 뜻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금식을 했던 것이죠. 이제 이러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20년 전 자기들이 왜 블레셋에게 그렇게 대패를 했는지 그 원인을 이제서야 바르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미스바라는 말의 뜻이 영어로 보면 룩아웃인데, 이 룩아웃은 주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의를 돌이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동안 헛된 것들에 주의하고 살았던 것을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메타노이아, 돌이켜서 여호와를 주의하라. 그러한 의미로 바로 이 미스바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시절 블레셋의 대패를 당했던 진짜 원인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패배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언약궤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 줄 알고 오히려 언약궤를 우상처럼 숭배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5장 6장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블레셋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다음에 블레셋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5장 6장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5장 6장에 걸쳐서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에서 빼앗아다가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다곤 신의 큰 신전이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끌어갑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 안에 그 언약궤를 보관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와봤더니 말이에요, 돌로 만든 거대한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딱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무슨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이 돌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래서 그 신상을 다시 반드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아침에 가봤더니 이번에는 그 신상이 엎드려진 정도가 아니라 엎어져 가지고 머리가 잘려지고 팔이 잘려졌어요. 몸뚱아리만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호와의 신 앞에 우리의 다곤 신이 완전히 패배를 당했구나, 죽었구나,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몸에 독종이 나기 시작하는데, 독종이라는 건 원인을 알 수 없는 아주 악한 종기를 말하죠. 막 그 독종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여호와의 신이 노하셨구나. 이 여호와의 신이 어떤 신인가? 그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셨던 그 신이 아닌가? 우리 큰일 났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겠구나. 빨리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얼른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5장 6장의 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지난날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모자라서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혼자서라도 온 블레셋 땅을 두렵게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블레셋의 다곤 신을 바로 엎드려뜨게 하시는 분이시고, 블레셋을 두렵게 하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블레셋 땅에 들리자 블레셋의 군대 장군들이 속히 군대를 모아가지고 미스바로 그들을 치러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려고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어요. 블레셋의 군대가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둥이죠.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 천둥 소리가 무서웠던지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을 하는 거예요. 막 어지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어지럽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패닉을 말해요. 공황 상태. 하늘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에 블레셋 군대가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부지리로 그냥 이기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냥 다 전리품도 취하고 블레셋 땅도 취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몰아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번 패배에도 이유가 있었다면 이번 이 기적 같은 승리에도 분명 이유가 있겠죠. 무엇 때문에 이겼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이긴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력 차이 가지고 전쟁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을 하고요, 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계산을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가 그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언약궤는요,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기럇 여아림이라는 아주 산골 동네에 아미나답의 집에 거기에 있었어요. 미스바에 없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시니까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승리가 한 번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계속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땅 에그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드까지 사방의 땅을 다 이스라엘이 회복했고 다른 민족과도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가봇,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왜 다시 미스바로 돌아왔고,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에벤에셀과 오늘의 이 미스바와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지난 에벤에셀에서는 전쟁에 패배를 하고서도 그 아픔을 보고서도 자기들이 왜 패배를 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헛되이 언약궤를 의지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번 미스바에서는 회개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자. 바로 미스바의 사건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승리의 원인과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 승리의 원인, 그 이유를 자손 대대로 잊지 말자고 그 승리의 현장에 큰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돌의 이름입니다. 그 과거에 실패했던 이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이름, 수치스러웠던 그 에벤에셀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의 이름이 된 것이요, 소망의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벤에셀은 그 말 그대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도와주셔서 나의 과거의 모든 수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셨다, 나를 다시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 7장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 에벤에셀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 왕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에벤에셀의 실패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그 사건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리고 분노가 나고 부끄럽고, 그런 우리의 과거의 실패의 이름들, 에벤에셀. 또한 우리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는 나의 블레셋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미국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강한 나라라고 한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911 이후로 미국 사람들은 테러의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불안해합니다. 또 불경기의 위협 가운데 불안해합니다. 그 가운데 가정이 파괴되어 더 불안하고, 인간관계들에 파괴되면서 또 불안하고,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불안하고,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 때문에 불안하고, 말없이 찾아오는 죽음의 병, 암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괴롭히는 블레셋들입니다. 블레셋은 이와 같이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기술, 테크놀로지를 상징하는 세력인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첨단 과학일 것이요,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현실적인 힘들을 말하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첨단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이기셨는가? 또 다른 첨단 무기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둥으로 그들을 이기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여호와의 손과 블레셋의 손 가운데 무엇이 더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보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천둥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손은 당장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돈의 문제요, 경제의 문제요, 정치의 문제요, 과학의 문제들입니다. 무엇이 나의 삶을 더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까? 현대인들은 쉽게 블레셋의 힘을 선택합니다. 왜? 여호와의 손이라는 건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슨 영적인 세계에서 동화 속의 이야기 같은 것입니다. 무슨 천둥으로 어떻게 이겨?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죠? 잘 안 믿어지죠? 황당무계하게 느껴지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목사님, 지금 이야기는 3050년 전 이야기죠. 지금 3050년이 지난 현대 시대인데요. 그러나 저는 3050년 전 천둥으로 첨단 무기를 장착한 블레셋을 이기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시편 33편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 왕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첨단 무기와 과학과 돈의 힘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블레셋의 손이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블레셋의 손, 블레셋의 손, 블레셋의 손.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블레셋의 손을 두려워하며 살지 아니하고 블레셋의 기술을 의지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며 사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잊지 말자는 것이 에벤에셀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벤에셀의 놀라운 기적, 에벤에셀의 놀라운 회복과 승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은 자, 바알을 제거하고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나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회복이요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3년 12월 29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에벤에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나이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앞으로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에벤에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이정표가 바뀌게 되고 새 인생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블레셋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요, 잃었던 과거의 모든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도와주시는 한 여러분의 삶은 평화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도움의 돌이 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내 곁에 서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 인생의 에벤 에셀의 돌비를 세우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세상 바라보며 블레셋들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마음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